좀 계속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핵심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혹시 이제 의문 나시거나 좀 교정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와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는 1장에서 3장까지가 인간의 구원과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장이고 그거를 원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역사라고 말하는 1장과 3장 태초의 하나님은 1장의 내용이고요. 생명나무는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회복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왜 회복이라고 적어놨냐 하면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리스도론적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첫 단추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적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작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시작. 그걸 우리가 그냥 임의로 이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시작과 끝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시작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만물, 천지 만물의 시작이 있습니다. 예. 창조론과 진화론이 여러 가지로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과학적인 여부를 넘어서서 창조적인 시간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 그리고 마지막의 시작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시작. 예. 근데 유대교인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뭘로 보냐 하면은 이 두 번째 시작으로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에 대한 시작. 예. 그리고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는 첫 번째, 그리고 알라신 섬기는 이슬람교는 첫 번째를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하나님 자신도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걸 범신론적 해석이라고도 하고 과정신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자기도 창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예, 그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이아가 그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물질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함께 시작했다. 근데 예. 거기서는 그럼 그걸 창조하는 주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창조하는 주체를 어떤 그냥 제가 신학적 표현을 동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힘의 동력. 예, 에너지. 예, 카르메스? 이렇게 힌두어 중에 카르메스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력이 창조주의 아버지네. 예. 그 동력 자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이 1장 1절을 같이 맞춰서 보게 되는 관점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림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되심은 우리의 머리 되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태초 안에 그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은 쌍수입니다. 쌍수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조화어라고 해서 한 단어만 따로 떨어져서 설명되는 게 아닌 것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이야기하면 땅이 얘기되고 땅이 얘기되면 하늘이 얘기되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태초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 그러면 땅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 하늘은 뭐냐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삼위일체적 흔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을 때. 네. 이 관계가 창세기 1장 1절의 그리스도론적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뜻대로? 아니요. 성령을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땅을 열어주셨다를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개념이 만들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만나지 못했을 때 땅은 지금 창조가 아닌 혼돈인데 이 땅을
성령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하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을 열었다. 그거를 여기서는 빨아 창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거는 의미적으로 그런데 네. 그런 우리가 실제적인 것, 천상적인 것의 그런 천재 창조? 네. 사람을 창조하고 하늘과 네. 땅을 창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긍정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하위 긍정과 상위 긍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이 창조가 우리 안에 아까 세 번째 시작을 말씀드렸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의 시작을 말씀을 드렸고 그 연합의 시작의 눈으로 보게 됐을 때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라는 게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요.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경책 보잖아요. 종을 짜서 제목별로 보면 순서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창세기 그걸 보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십니다. 그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쭉 이래가면서 진짜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믿게 된단 말이죠. 어렵고지나마. 근데 나중에 쭉 가다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났어요. 이렇게 이게 전부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내 상식대로 이행해 왔던 건데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맞으라고 이렇게 믿어왔어. 근데 그 순간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이게 딱 알았고요. 그것은 이 창조가 지금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계생명으로 창조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이렇게 다시 잊혀질 때 여태 믿었던 내 봤던 믿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하고 예수가 새로 알 때 준 믿음 이거 연합이 된 상태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거 이거 부인되면 절대 안 돼요. 부인되면 그래서 예수 말한 걸 다 수술책이 되고 만화책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할 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미리 딱 깔려있는 게 새로운 거 알려주기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름이 믿는 말이에요. 그다음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가 우리 안에 다시 성주로 왔을 때 새로 보게 됨으로써 이게 참뜻이 이렇구나. 이게 참뜻이 아닌 것들을 드러난 것만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참뜻이 이렇구나 했을 때 이제 그 내면의 것 참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죠. 어때 표면적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통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갈등인 거죠. 율법이라고 그렇죠. 예, 순간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물리적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 그게 이제 종교적 의존 감정이죠. 그걸로 출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틀이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우주, 새하늘 새 땅의 열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본래 말씀의 목적은 바로 그 내 안에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됐을 때 내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라는 믿음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이제 이 두 번째 믿음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론적 연합으로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복하시던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건가요? 예, 말을 건네는 처음의 시작. 그게 세 번째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말 건네의 이제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말 건네의 과정은 이제 먼저 우리가 세워왔었던 어떤 물리적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을 이제 한 번은 허물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이제 수반이 되는 거겠죠. 헐려질 것이 그래서 오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그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근데 그림자라는 건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질을 비추기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확 깨져야 돼요. 깨져야 본질이 실체화되는 거거든요. 아니 수많은 신자들이 깨지 못하고 계속 이걸 믿고 있는 데서 계속 진행하고 있죠. 믿음의 삶을.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림자가 전부인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다음에는 그 예수를 계속 밀어버리죠. 밀 것도 없지. 그냥 오지도 않은 왔는데 볼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데 계속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말을 거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 어떠세요, 선생님?
아,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인 창조와 발견으로서의 창조를 네. 그러니까 네. 순서로는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순서로 본다면 뭐 이를테면 네. 뭐 세상이 있었는데 네, 네. 내가 있었는데 네. 내가 하나님을 그 하늘과 그 땅을 음.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건지 예. 아니면 이게 동시적으로 짠하고 아. 아까 뭐 범수는 얘기하듯이 아니, 그런 근데 건지 그거는 먼저는 원래 만물은 존재가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이 말 자체라는 건 사람이 이제 이후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견하게 됐을 때, 아,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를 이제 갖게 되는 게. 그럼에도 1장 1절을 예. 하나님이 이 현상을 창조하신 걸로 읽어도 된다라는 거죠. 신약으로 읽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담긴 의미론적인 해석이 이제 선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거의 기원전 15세기에 아주 좋게 잡아도 기원전 15세기에 쓰인 건데 이미 이전에 다른 문헌들, 바빌로니아 종교 문헌들은 기원전 30세기에 쓰여졌는데 되게 유사해요. 다 어떤 신이 엘일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도 창세기도 처음에는 물질적인 창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 외투를 입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 세 번째 시작이죠. 발견되는 열림으로써 읽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이 창세기 1장은 1장 1절을 뿌리에 두고 중심에 두고 이게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의미도 이제 의미론적으로 읽게 되는 것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물 창조가 이제 전부가 아니라.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의미론적 해석이 우리한테 울림을 갖게 되면 사물에 대한 창조가 긍정이 되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첫째 날을 보겠습니다. 첫째 날의 핵심은요, 4절에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근데 이거 기억 좀 나시죠? 네, 빛의 중심을 어두움의 중심을 밝혔다. 이 정도 의미가 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빛의 중심이 어둠의 중심이요? 아니요, 빛의 중심을 어두움의 중심을 밝혔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밝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뜻은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나눴다는 뜻이 아니라 빛의 중심을 어두움의 중심을 보여주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 지금 첫째 날, 일곱째 날 계속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이해하는 방식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의 어두움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때 말씀드리는 어두움은 어떤 도덕적 행실이나 외부적 행위에 잘못되는 걸 통해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존재 자체의 솔직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게 될 때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건 곧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동등하게 빛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네. 빛의 중심을 어두움의 중심을. 그래서 빛을 날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신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접목 관계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금식 보시면 날에 40일, 밤에 40일에 금식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그 빛의 중심을 밝히고 어두움의 중심을 밝히고 하는 그 밝히다라는 게 네. 이게 뭐 명암의 개념이 아니라 깊이의 개념으로 예, 보면 깊이의 되나요? 개념. 그러니까 어둠이 더 어두워지고 예. 빛이 더 밝까? 네. 네, 밝아지는. 예. 밝히다라는 게 여기 지금 보면은 빠뜨리라고 해서 이렇게 구별하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터널을 뚫고 있는데 계속해서 옆에 거를 쳐내면서 구별해내면서 점점 선명해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40은 이제 광야 40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갖고 있는 어떤 유한성의 그릇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낮 40일, 밤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그런 마태복음의 의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감당하실 수 있는 빛 자체이시고, 근데 그 빛 자체인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인 밤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펼쳐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거 고시사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근데 저기 신학대학에서도 네. 신학 강의하는 교수들이 네. 그렇게 자세하게 안 알려주나요? 아니 거의 잘 안 하시죠. 예, 좀 아쉽습니다. 아니 최소한 원성 강조는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잘.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대교인들이 해석하는 것만도 못해요.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예. 또 제가 잘 해석한다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신학대학 능력이 부족해서 안 알려. 아니 그거 아니지. 능력은 되는데 근데 능력이 되시는지 뭐야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날로 보겠습니다. 둘째 날을 요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궁창은 울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조 선생님 울림 기억하시죠? 예. 예, 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더 거기서 부연해 주시죠. 아, 네, 없어요. 담백하시군요. 예, 궁창이 그 울림이라는 뜻이고 공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천체에 대한 그 어떤 지구과학적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울린다. 근데 울리려면은 이 당시의 울림이라는 거는 타악기적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쳐서 울리는 거죠. 궁창이 있다는 건 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일으킨다라는 개념이죠. 예, 그게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울림. 예, 계속 치는 거죠. 갑자기 저 생각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예. 약수도 마시아야 소리 난다 할 때. 예. 우리가 반응 안 하면 네. 하나님이 혼자 성 이러는 거예요, 마시아는. 아,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안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상하세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키면 하나님이 말하면 땅이 네.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시키면 하나님 계속 말하고 이제 땅이 안 들으면 하나님도 헛수고하시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울림이 있고 울림 아래에 물이 있고 울림 위에 물이 있습니다. 물은 아시겠지만 생명을 수태하는 그 상징입니다. 죄송합니다. 물과 정액은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가 마임이라는 단어 안에. 그러니까 물은 생산의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그건 무슨 뜻일까? 울림은 그리스도의 울림을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궁창 위에 울림 위의 물이라는 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물. 하나님의 차원에 속하는 물. 궁창 아래의 물은 그 위에 있는 물을 받아서 정말 진정한 생명을 낳아야 될 물. 울림을 지금 중심에 두고 위의 물과 아래 물. 근데 여기서도 7절에서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게 하라. 근데 이 얘기도 아까 빛의 중심을 어두움의 중심을 나누게 하라와 동일합니다. 궁창 위의 물을 선명하게 하고 궁창 아래의 물을 선명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8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궁창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늘은 궁창 아래의 물이 우리가 낳는 물. 예. 근데 우리가 낳는 물이 생명이 되어지려면 궁창 위에 있는 하늘 차원의 물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늘은 아까 1장 1절에 그리스도론적 해석 기억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주심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울림이 복음이라는 내용은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근데 왜 거기서 하늘들이라고 했을까? 하늘은 지금 그분 중심이래요. 그리스도. 그리고 들은 복수 형태가 되어진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접붙임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네. 하늘들 안에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건 네. 이미 연합된 그 완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하나님 완성. 차원. 예.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차원에서 완성된 완성을 발견해 나가는 게 우리 시간에서는 현재 진행형, 하나님 시간에서는 과거 완료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대주제라고 보면 돼요.
그 밑에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이어져 나가는 거고. 네. 그쵸, 그쵸. 아니, 제가 예. 어떤 말씀을 크게 드린 게 있는데 네. 공상이라는 점에서 옛날에는 막연하게 어떤 공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예. 공간이잖아요. 네, 뭐 송춘권이라고. 예. 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하늘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아까 성층권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은 성춘권이라고, 뭐 오존층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까지 그걸 못 건너갔다. 공상을 공간 개념으로. 개념으로 쓰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목사님께서 공상을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네, 네.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는 하늘하기가 이걸 선언하는 사람은 아주 가깝게 있다는 네. 그 복음이 섞일 수 없는 거, 그 그렇죠. 공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간은 진짜 밀접하게 있지만 네. 전혀 섞일 수 없는 그 상태를 또 같이 표현하고 있는. 다른, 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생각이 다르고 신들에게 말씀이 다르니까 네. 섞이지 못한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 같은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섞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술 취함이라는 게 이제 그리고 방탕하다는 게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섞이지 말라. 예, 이는 혼돈한 것이니. 예, 아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예, 그 상태하고도 같습니다. 자, 둘째 날이 예. 혼돈이라는 게 어떻게 볼까요? 네? 혼돈이라는 게. 혼돈의 의미는 여기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보셨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혼돈과 바벨탑이 이상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고시사님도 느끼시겠지만 혼란스러운 뭔가 질서를 잡고 싶잖아요. 질서를 잡으려면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상하게 바다의 속성이 혼돈을 못 견뎌하면서 왕을 계속 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돈해요. 예. 근데 아까 윤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사실 문명을 갖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하고 실제로도 왕을 세우고 체계를 계속 다듬어 나가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혼돈은 계속되고 있는 양상. 예, 그런 부분을 좀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을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날은 요 10절에 보시면은요. 9절에 잠깐 보시면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10절에서 하나님이 그 묻을 땅이라 말씀하셨다. 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하늘 아래의 물은 아까 둘째 날하고 연결해 보시면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죠. 하늘 아래의 물과 아까 하늘과 궁창이 동의어고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울림,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됩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실천이 되냐면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에하드. 이게 독생자 개념과 또 연합이 됩니다. 예. 복음이 하나라는 의미는요. 어떤 숫자적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뜻으로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묻을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 보시면 둘째 날에서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시고 바로 모인 묻을 땅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 들어가 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죠. 예. 그럼 물은 부정적인 건가요? 아니요, 모인 물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모이지 않은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죠. 한글 번역에는 아쉽게도 이제 모인 물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모인 물이 아니라 흩어진 물이라는 의미가 쓰입니다. 바다가 흩어진 물이에요. 예. 예, 그 모인 물이 땅이고요. 예, 모인 물이 땅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지금 바다가 이게 물이 있는데 요 중에 에아드를 갖고 하나가 모인 물, 요거를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모인 물이 있으면 모이지 않는 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건 기억하시죠? 하늘과 모인 물이 에하드가 하나로 에아드 하나라는 예, 그 웹하드 중에 에아드라고 있잖아요. 에아드 하나. 그리고 이걸 헬라어는 모노게네스. 예, 그래서 독생자 이렇게 연합되고. 예. 그러니까 번역이 약간 아쉬움은 모인 물을 바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모인 물이 땅이고 모인 물이 있지만
모이지 않는 흩어진 혼돈스러운 걸 바다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늘을 만날 수 있는 땅은 어떻게 되냐? 하나로 모인 상태. 예. 그러니까 우리는 혼돈스러운 바다적 존재죠. 바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발견하고 거기에 연합하게 되면 모인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땅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럼 그 땅은 꼭 쌍수가 아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했었죠. 계속 간청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응답이냐? 바로 우리가 모인 물이 되고자 말씀 앞에 솔직히 나아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계속해서 하늘을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게 구약의 언약입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가나안 개념으로 정해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고 있는 모든 땅의 개념이, 아레스라는 그 땅의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조화를 이루는 땅. 예. 예, 존재적 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발전돼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도 외부적인 땅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예. 그리고 넷째 날 보시면 넷째 날에는 그 광명이 등장을 합니다. 광명은 그 빛을 이렇게 그러니까 빛을 내는 하나의 어떤 그 근원이 되고요. 이 근원은 신약으로 보시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가 물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물의 근원을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근원,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가 아델포스적 개념이라고 해서 자국론으로 다시 해석을 드리면 좀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다 모든 게 젠더로서는 여성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궁을 드러내고 죄송합니다. 드러낸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 드러내고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궁이 들어오는 거예요. 광명. 그러니까 광명이란 건 근원이란 뜻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게 물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라고 얘기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인간이 받아들이는 물의 좌소는 하나님의 빛의 근원이 아니었고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었던 다른 근원이었었어요. 그걸 드러내고 새로운 근원, 예, 그게 들어오는 걸 광명의 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이 계속 비출 수 있는, 영원히 비출 수 있는 하나의 그 근원적 발광체를 표현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넷째 날에서는 그 두 큰 광명이라고 했습니다. 크다라는 것은 그 성경적 의미에서 아까 변정수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차원의 다름을 많이 언명합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크고 작음을 쓰기보다는 차원의 다름을 크다 작다, 있다 없다 그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두 큰 광명은 이 광명이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천지 창조체로서의 그 빛을, 포스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당신을 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그 말씀의 그 좌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터전, 그런 거를 언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두 큰 광명, 영적인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갈려요. 그 16절을 잠깐 보시면 두 큰 광명을 만드셨는데 큰 광명은 나를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은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밤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은 지금 작은 광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광명은 이 두 광명은 모두 큰 광명이에요. 16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들었다. 예. 근데 낮을 주관하는 광명, 하나님의 시간을 주관하는 광명은 그대로 하나님의 차원으로서의 큰 광명인데 우리 인간의 시간을 주관하고 있는 밤을 주관하는 광명은 작은 광명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차원의 다름에 대한 표현이죠. 예. 그러면은 이 광명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역할을 어떤 것이 하느냐? 히브리어 하코카빔, 별들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밤을 비추는 상태. 그리고 모세한테도 계명을 허락하실 때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밤의 시간의 존재인데 밤의 시간의 존재가 마치 날의 시간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밤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거 이해되시죠? 마치 뭐, 예, 우리는 밤의 존재라서요. 이 밤의 존재가 정말 낮에 그 비추는 빛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별로서 그 나체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밤의 존재인데 밤의 존재가 우리에게 낯이 있었고 하나님의 광명이 있었구나를 이해하려면 밤을 살아갈 때 필요한 빛이 필요한데 그걸 별이고, 그러니까 낮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밤의 별을 통해서 낯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밤의 별을 통해서 낯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밤이 아니야. 나는 밤의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낯의 존재야. 이렇게 되면은 밤의 존재가 거부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자궁명하고 별하고 네, 같은 의미예요. 예. 근데 왜 단수가 복수화가 되느냐? 하코카빔이요, 그냥 단수를 쓸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집합단수라고 변조사님 그걸 그렇게 표현하나요? 네, 뭐라고요? 집합단수. 그러니까 뭐 네, 무리 그러면은 다수를 이제 단수화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별들이라고 이제 복수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밤이라는 인생 시간 동안 계속해서 비추어 있는 상태. 그러면 목사님 네. 아브라함에게 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그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그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 족보에서는 하나의 광명, 작은 광명은 딱 하나잖아요. 광명은. 그러니까 그 광명에 비추는 너의 삶, 인생, 유한함을 하나님이 보내신 광명으로 다 비추겠다라는 게 그 언약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수요를 헤아리는 그런 단어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뭐 여러 수많은 자녀가 나올 것이다. 그런. 이게 별들이 복수로 쓰인 게 말씀하신 그런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시간의 차원이기도 한데 네. 이게 아까 하나님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별들로 표현되는.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하늘들로 아까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별들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들을 통해서 함께 되어지는 것을 낮의 시간으로 같이 가름을 해주세요.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다. 날의 아들들이다. 이제 그런 뜻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도덕 윤리적인 낮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인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집중하는 본질의 삶을 살아갈 것을 나는 권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빛의 아들들이요 날의 아들들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넷째 날의 개념. 그리고 다섯째 날을 보시면, 그리고 요 의미들은 다 같은 의미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째 날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종류대로. 잠깐만요, 목사님. 네네. 크리스천 광명이 처음 큰 광명은 나를 구하라고 밤을 주원다 했을 때 그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인하고의 관계를 보면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시간 동안이 밤을 주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빛을 받아서 반사시킨 게 다른 특성이 그렇죠. 예, 반사된 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 있고 알았게 하면서 뭐 내가 깨달았다, 빛을 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투영체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이. 그 상태지만 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것을 별로 또 친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빛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과 내가 비춰진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도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도 좀 다들 생각하시는 거죠. 아마 그거를 우려하신 것은 간혹 또 이제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빛 자체가 된다라는 걸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포도나무 비유를 드셔서
가지가 나중에 잘라도 또 뿌리를 내리면 포도나무가 된다. 나무들 비유라고 해서 예, 근데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가지를 자르면 그걸 심으면은 그게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걸 비유로 드셔서 우리도 포도나무 자체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간 전에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땅에 심겨진 포도가 아니라 다른 땅에 심겨진 포도가 돼버리지. 그렇죠. 땅이 다른데. 예. 아, 포도는 포도나무가 되는데. 예,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예, 뭐 좀 약간 알코올도수가 높은 포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독주를 만들어내요. 예, 독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왜. 네, 술은 독주가 더 비싸죠. 그렇군요. 예,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예. 다섯째 날에서 특징은요, 종류대로라는 뜻인데, 이 뜻을 히브리 언어와 70인역을 같이 풀어서 보면요, 종류가 세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대. 세대? 예, 이 세대, 뭐, 그런 거 많이 이제 등장, 세대, 시대,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류대로라는 것은 그냥 각각,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전정 선생님 종이 있고 제 종이 있고 종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전정 선생님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넘어서는 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종류대로라는 뜻이. 예, 이거는 세대 넘어라는 뜻입니다. 예. 이쪽 족보가 뜻이 이쪽 족보가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송해요. 전정 선생님이 육적 종류가 있으셨는데 그 육적 종류를 그 넘어서는 종류대로, 그러니까 종류대로라는 게 여러 가지 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육적 종류에서 영적 종류, 영적 세대. 예, 그러니까 세대 변화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 기지록에 나오는 예. 세대토록 영광을 받으시다. 그렇죠. 예, 세세토록의 그 뜻이 세대의 세대. 예. 기존의 세대와 새로운 세대. 예, 예. 이 같이 인생의 시간 동안 예. 살아계신 영광이 있으시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영적 족보, 영적 세대이시니까. 예. 포도나무가 될게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고 된다는 게 아니니까 만져주셔야 되지.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이 세대를 넘어서는 세대, 그러니까 새 것이 되어진다라는 그 개념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보시면 여섯째 날에서는 사람이 창조가 되는데 이 사람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 3장에서의 사람과는 같지만 다릅니다. 같지만 다르다는 뜻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는 사람은 구원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의해서 창조되어야 될 사람, 곧 참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참사람의 원형. 근데 2장과 3장에서의 사람은 그런 원형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설명해 주기 위한 사람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지금 공중에 새가 있죠. 풀이 있죠. 그리고 땅이 있고 육축이 있고. 근데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또 다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이거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맞고 또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벌써 창조가 되었거든요. 근데 마치 창세기 2장에서는 여성이 아예 없는 걸로 묘사되고 사람이 아예 없는 걸로 또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진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한 모델, 참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2장, 3장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두 개점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뜻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서의 여섯째 날에서는 남자가 저희 어제 토요 모임 때 나눴듯이 남자가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여성은 우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계속 쓰거든요. 그게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쓰느냐?
그냥 역사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사람의 아들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아들을 쓴다. 근데 그거는 그냥 단편적인 해석이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 1장 27절 보시면은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들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하실 때 28절에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더라고 해서 그들하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같이 보신 걸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나 문장의 의도로 봤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병행법을 써서. 남자, 여자, 그들. 예.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를 합쳐서 그들이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세 가지를 다 병행시키고 있는 거죠. 남자, 여자, 그리고 그들. 예. 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그들이 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별들 묵상하셨고 땅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의 지속성을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계속 낳고 있는 상태에 대한 표현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연합된 상태요? 예.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들 아닌가요? 결국에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사를 써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남자와 여자다. 그리고 그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의미 안에는 여자인 우리가 남자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였을 때 여자가 갖고 있는 생명이 뭐냐면 아까 새로운 걸 낳잖아요. 예. 예. 생명을 계속 낳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런 생명을 계속 낳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시간 속에서 복수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에하드,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날마다 새롭듯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게 복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이거를 복수로 가름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나와 하나 되는 자, 예, 그 사람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들을 계속 낳게끔 해주는 첫 열매와 뿌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부여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육적인 족보로서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족보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생명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임을 강조하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 예, 그게 여섯째 날의 내용의 전개였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집사님 이거 이해하시죠? 집사님의 탁월한 통찰력은 아마 다 이해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예. 그걸 어떻게 이제 이게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무슨 말씀. 성경의 여러 가지 좀 비슷한 부분 좀 구분하시는 거. 그러니까 골선 이게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에서의 변화와 움직임을 얘기한다. 이제 그건 공감이 되시죠. 예.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개념은 골선 저번에 한번 들으셨는데 우리는 이 젠더를 떠나서 모두 여성이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런 거 아니고, 우리 모두 여성이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수용체가 된다. 뭘 받아들이느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여성이라고 쓰는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을 보시면은, 일곱째 날은 2장 1절에 제시가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모두 이루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곱째 날에서는 하늘, 땅, 천지, 그리고 모든 것의 군대, 만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 만물, 모든 것의 군대. 예. 왜냐하면은 요 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글역의 히브리어는 체바함이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군대, 전쟁, 일으키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늘과 땅은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이 지구 만물의 모든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까 세 번째 시작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 자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자아의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 시간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왜 전쟁을 겪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왜 이루셔야 되느냐? 그때 전쟁이라는 게 작은 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차원이 하나님의 아까 큰 광명, 작은 광명 말씀드릴 때 작은 차원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차원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그 작은 차원에 있었던 모든 생각과 결별을 고하면서 큰 차원이신 하나님의 차원을 받아들여 나가는 삶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군대의 개념의 전부다. 여기서 말하는 게 영적 전쟁이고 긍정적인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곱째 날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이런 관점에서는 쉬지 않으시는 거죠. 예. 여섯째 날에서 그 사람 남자 여자 있을 때 네. 그 사람은 이제 쌍수에서 사망이라고 그냥 아, 예. 그 남자는 성령을 가리키나요? 여기서는 역할이 이제 그렇게 전치가 될 수가 있겠죠. 여자는 예. 이제 우리가 여자가. 그리고 이 남자는 그 말씀의 씨앗 개념이니까 성령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여자는 이제 우리 예. 예, 그 밭을 받은.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이 남자 여자 예. 한 몸인 그 상태를 예, 가리키는 가리키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을 산출한다는 의미에서의 오탐. 이 상태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그 아들이고 예, 예. 그 아들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 예, 그리스도 예수. 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벨의 제사 위엔 존재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여기 교수님 여기 그들 있어요. 아, 예. 근데 이게 묵상의 흔적이다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여기 남자 곧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셨다. 예, 여기 병행구죠. 그러니까 창조 동사를 두 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를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병행구죠. 저렇게만 보면 또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의도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땅의 다른 이름이 모든 군대. 예, 예. 그 군대를 를 만물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네. 예. 군대가 예. 만물인데. 예, 만물인데 이 만물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이 만물이라고 했을 때 이 만이 이제 모든 것, 우리 인생의 전체. 많이. 예, 이 물이 군대.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박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유한성의 시간 모든 것 안에 군대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일곱째 날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예. 근데 그걸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걸 때 군대라고 하면은 예, 쳐들어가는 전쟁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는 내가 볼 때는 방어하는 군대 같아요. 방어적 개념을. 그 안에서 나를 침노하셔서 나를 바꿔가시는 한 아들로 바꿔가시는 그 전쟁을 이룰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예. 그리고 이 전쟁도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을 이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만물이라는 개념을 왜 그러냐면 이 군대 용어를 안 써도 만물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아요. 그냥 콜이라는 히브리어를 써도 만물이 되거든요. 원래 만물을 번역할 땐 다 콜이라는 걸로 다 통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꼭 모든 것에 군대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하듯이 집어넣었다는 거. 히브리어로 뭐예요? 체바함. 체바. 예, 체바함 마하나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마하나임. 뭐 하나님의 군대. 예, 하나님의 군대. 변호사님 좀 많이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 관점으로 그리스도 원적으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렇게 조합해서 봤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과 참여하는 존재인데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견해 나가시는 생명의 전쟁이고, 예.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인식 속에 있을 때
전쟁이라는 건 막 대상이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 개념은 깊이로의 몰입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두움의 중심으로 점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두움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걸 바울 표현으로 빌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2장과 3장의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진도라는 목표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